오늘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 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은혜의 자리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어서 그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시작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굿이 기도 시간에 지나다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뛰고 걷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으로 들어갔고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찌 이렇게 된 것이냐 하면서 베드로를 주목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왜 우리를 주목하는가 하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이를 일으켰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거기로 시작하여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 예수를 믿어야 너희들에게도 생명이 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러면서 말씀을 전했죠. 그 상황에서 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그 지도자들이 그를 이제 감금을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그 구시 기도 시간이 오후 3시경이 돼서 이제 그 내용이 진행되면서 밤이 되어서 하루가 지난 다음에 이들이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고민을 하죠.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좋은가 난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사람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이제 일어난 사건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당시 거기에 5천 명이나 늘어났다 하는 이제 기록이 있죠. 그런 걸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을 대단하게 여기고 주목하는 상황에서 쉽게 이들에게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그 내용이 그들이 논의하는 중에 참 난감한 거예요. 붙잡기는 붙잡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이제 핍박을 할 수도 없고 놓아줄 수도 없고 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이른 산헤드린 공의회의 논의의 장면입니다. 우리 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죠.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이 사람들은 이런 용기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놀랐고 그들의 담대함에 주눅들지 않는 담대함에 놀랐고 또 놀란 것이 뭡니까?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학문이 없다 하는 것은 이제 배운 바가 짧다라는 거죠. 그 당시는 문맹률이 더 높았기 때문에 추정하기를 한 100명 중에 100% 중에 90% 이상이 글을 모르는 이제 문맹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겨우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라면 겨우 읽고 쓰는 정도 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탁월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배운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게 말을 잘할 것인가 이상히 여기면서 또 무엇을 알았다고 합니까?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죠. 그러면 이들의 담대함과 이들의 학문 없는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조리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예수와 있던 그 3년이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놓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그들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만 여기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고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있는 것처럼 병 나은 사람이 실제로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일로 병 나은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니까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이들이 고민을 한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의논하면서 공회에서 어떻게 할까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 이 표적 나타난 것이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들에게 진짜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돌이키고 자기를 살피는 게 맞는데 이렇게 표적이 나타나고 그들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마음이 너무 완고하고 딱딱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피 한 방울 들어갈 틈 없이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의 여지를 전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공의회는 말씀 어제 우리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산헤드린 공의회죠. 대제사장이 우두머리가 되고 재판장이 되고 거기에 유대의 지도자들이 중심으로 해서 70인 회를 구성한 게 산헤드린 회의입니다. 여기에서 최고 어쨌든 이 재판 기관이자 최고 권력 기관이죠. 그렇게 똑똑하고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들이지만 하나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린 어리석은 조치가 뭡니까?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한 조치는 진짜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고 임시 방편적인 그러한 조치죠. 더 민간에 퍼지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겁을 더 줘보자. 그리고 아무에게로 절대로 말하지 말게 하자. 아무리 정말 궁색하더라도 그렇게 배우고 대단한 지도자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이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킬 단서와 증거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눈이 멀어 있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사실 변질이 되어서 지금 그들의 처음 조상들은 그래도 순결했던 부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다 변질이 되어서 이들이 그렇게 종교 지도자로 있었던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특권 유지를 위해서만 그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예수님도 그들을 지적을 하셨죠. 영적 지도자로서의 탈을 썼을 뿐 이들은 진짜 신앙인도 아니고 성경의 지식은 알지 모르겠지만 영적 지식은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가 할 수 있는 조치가 그냥 겁을 주고 마는 것이었죠. 그렇게 18절 경고하고 말하지 말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담대하게 말합니까? 우리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굉장히 대담하게 얘기하죠. 그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히려 영적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담함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담대함.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잘 생각해 봐라.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둘 중에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아무리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을 체험한 사람으로 절대로 굽힐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놓아주자 21절에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더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도들이 노임에 23절에 보니까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기도하는 그들의 또 동료들이 있었겠죠. 그 공동체에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하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기의 이 위기와 어려움을 누구에게 다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죠. 그들이 원수를 삼고 그들이 위협한다고 해서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대적하고 그들과 맞짱을 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답답하고 말이 안 통하는 그 사람 그리고 자기들을 감금시킨 그 사람들에 대한 반감을 그들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2편의 내용을 이렇게 비롯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열방 왕들 대적들이 그를 다 이제 대항하였다 하는 그 내용을 예로 들면서 이방의 왕들 그리고 그 대적들 여기서는 빌라도와 그리고 이스라엘 그 공의의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소연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바가 뭡니까? 29절 30절이죠. 29절과 30절이 하소연한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무엇을 간구합니까?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고 그러니까 그 악한 행동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보시고 살펴보시고 그것을 기억하여 달라. 그 다음에 종들로 우리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증거할 때
손을 내밀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떠나가고 또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도이고 담대한 기도이죠.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 핍박이 왔을 때 핍박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핍박이 있어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도 나오지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옥이 감옥이 흔들리면서 풀어진 경험이 있죠. 마찬가지로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할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그리고 모인 곳이 진동하는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었다면 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뭡니까?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러니까 이들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또 충만하였다.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성령이 그들에게 큰 은혜로 임재하여서 그들에게 걱정과 근심이나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두 부류가 완전히 이렇게 상극과 같이 대비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는 종교 지도자요, 존경받는 사람이고 기득권을 갖고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공의회 위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순수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청종하고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더 그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통치권과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특권의식과 자기 이익에 빠져 있습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취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과 귀가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2명입니다. 왜 그 당시 대제사장이 2명이냐? 대제사장은 1명이죠. 아론의 후에 단 1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대제사장들은 변질하고 로마와 결탁을 해서 총독이 임명하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지만 정통성도 없어요. 그렇지만 대제사장이면 자기가 가진 그 위치와 권한이 대단하기 때문에 앞다투어 되려고 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안나스라는 총독이 임명한 제사장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폐위가 되고 다음 총독에 의해서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또 임명이 됐어요. 그런데도 둘이 다 대제사장이라고 우기면서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세시대에도 교회가 변질하니까 동서 로마 교회로 교회가 나누어졌을 때 보면 로마의 교황이 둘 생기고 돈으로 생기고 서로 하면서 그랬던 역사가 있습니다. 변질되니까 이렇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워야 될 종교가 가장 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투명해야 될 자들이 가장 불투명해지고 가장 영적이어야 될 자들이 가장 세속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공의의 위원들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전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막고 복음의 방해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정신 차리지 않고 하다 보면 내 원하는 것, 내 뜻에 따라서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싸늘히 식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그냥 이러한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내 이익을 위한 변질된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며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되겠죠. 반대로 이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핍박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핍박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 핍박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있을지언정 전해야 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바른 기도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움이 뭡니까? 이들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돌아갈 곳이 있었고 맞아주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곳에 성령이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혼자라면 이 핍박을 어떻게 견디고 혼자라면 누구에게 말하면서 이들이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신앙인은 함께 할 때, 믿음의 사람은 함께 해야 강력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초청교회가 또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교회,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순수한 믿음을 그대로 간직하여 나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면 그것이 특권이 아니라 그것을 책임으로 여기고 그것을 섬김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변질이 아닌 복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복음 증거의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내들이 공의에 신문받는 이 과정과 또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정말 신앙의 지도자라 하면서도 말씀에 눈이 어둡고 변질된 자들을 보며 아버지, 우리 역시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증거를 위해 담대히 나아가던 이들과 같이 우리 역시도 복음 증거의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든 초청의 성도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요일마다 특별히 전도로 모일 때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흑암의 역사가 떠나가고 표적이 일어나며 아버지 병든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렇게 진동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금요 저녁마다 또 하나님 때마다 모여 기도할 때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초청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은혜 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5월 가정의 달,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5월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가 흘러넘치는, 은혜가 더 흘러넘치는 초청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한번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